사람들이 가장 소망하는 게 뭐냐, 소망하는 단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형통함이라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하는데, 형통함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귀하고 필요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정을 신방할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성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시는 요한 3서의 말씀이고, 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시는 욥기서의 말씀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이 모두가 바라는 게 형통함이지만 그 형통 중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겉으로 볼 때는 불통 같아요. 불통 중에도 꽉 막힌 불통 같은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 형통의 과정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게 있고, 반대로 겉으로 볼 때는 최고의 형통처럼 보이지만 거짓 형통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있는 어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경우인데,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최고의 형통의 전형을 보여주는 경우인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돈이 너무너무 잘 벌리는 거예요. 돈이 안 벌려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잘 벌려서 문제예요. 이거 어디다 돈을 쌓아두지? 어떤 은행에 맡겨야 되지? 이럴 바에는 은행을 새로 하나 만들까? 이게 고민일 정도로 그런 형통함의 전형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심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는 평안하자. 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한 얘기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책망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이 멍청아 하고 엄히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 오늘 밤에 대한 얘기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면할 수 없는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바로 오늘 밤 너에게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런 오늘 밤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두고두고 평안하자, 두고두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서 르르랄라 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어리석은 자야 하고 하나님께서 꾸짖게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형통이 아니기 때문인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며 안타까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무익함은 오히려 불충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있는 어떤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팔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허랑방탕했다는 말은 제정신이 아니다 하는 뜻인데요, 세상의 가치와 즐거움에 흠뻑 빠져서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얼마 후에 알거지가 되고 마는 거죠. 거지꼴로 전락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때 마침 흉년이 들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에 돼지 치는 자로 전락하게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어서 굶주리는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되어서야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므로 해서 스스로 돌이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7절 이하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큰 좌절을 겪고서야 비로소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열렬히 환대하시는 거죠.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뜨겁게 환대하시는데 그에게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아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멘, 발에 신을 신기게 하고 아멘,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아들을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얼마나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는데 후에는 주변의 그 어떤 아들들보다 훌륭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기 실패를 계기로 해서 진정 자신이 찾고 구해야 할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사는 게,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참된 형통이 오직 아버지에게만 있음을 그가 제대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형통에 속아서 실패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더욱 적극적으로 참 형통의 삶을 구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집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아버지의 집에만 참된 형통이 있기 때문인데, 영생이 있습니다. 참 평강이 있습니다. 참 기쁨이 오직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의 축복은, 형통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형통을 알고 형통을 사모하고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의 형통은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 영화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첫째로는 전인적이며 총체적인 형통이다. 그것이 다니엘이 갖고 있는 형통, 다니엘이 누린 형통의 첫 번째 특징임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특정 부분에서만이 형통이 아니라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참 형통인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은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험악함 그 자체였다 할 수 있는데, 그의 소년 시절부터 참으로 험난했어요. 그가 15, 16 정도 되었을 때인데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당시의 왕 여호야김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당시 다니엘은 명문가의 아들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고 볼모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바벨론 땅에 볼모로 잡혀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바벨론 땅에서의 그의 삶 역시 참으로 불우했습니다. 그가 끌려온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해몽 사건으로 인하여 자칫 몰살당할 위기에 놓이게 됐는데, 영문도 모르고 죽임을 당해 거름덩이에 던져질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에게 그 꿈을 해몽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머릿속에 있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아멘, 왕 앞에 나아가 그 꿈을 해몽케 하셨는데, 그러므로 해서 죽을 뻔한 자들이 다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만 산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 함께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가 존귀하게 되는데, 여러분 16, 17 아직 소년이에요. 어쩌면 아직도 이렇게 소년의 티가 벗겨지지 않은 그런 모습의 그런 그였는데, 온 바벨론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자의 위치에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장 21절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본문 마지막 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년 다니엘이, 여러분, 이 다리오 왕, 바사 왕, 고레스 왕 때에는 80대 중반이에요. 15, 16 소년이 80대 중반 될 때까지 어떻게 했다? 형통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을까요? 이런 은혜가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에 대해서 적대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니엘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그래서 저를 어떤 방법으로 무너뜨리려고 해도, 흔들려고 해도 신앙적인 면에서는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대단해진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만 대단해진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영적으로 위대했음을 보게 되네. 영적으로 형통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전인적 형통, 총체적 형통.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 아멘 순종하였기 때문인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더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처럼 형통케 하셨다. 특정 부분에서만 형통이 아니라 전인적 형통, 총체적 형통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만 형통한 게 아니에요. 장래도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형통케 하는 형통이었다 이렇게 말하세요. 내 개인만 형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형통함을 통해서, 그 형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가정을 형통케 하고, 아멘, 이웃들을 형통케 하고, 그 온 세상을, 그가 속한 세상을 형통케 하는 그런 삶이 되었음에 대한 얘기임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해요? 민첩했다는 거예요. 따라해, 민첩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위에도 뛰어나, 고관들 중에서도 뛰어나. 여기서 민첩하다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놀라운 신통력이 있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민첩하다는 얘기가 뭐냐, 이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사람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비교 대상, 견줄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비교 불가. 이건 하나님이 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야. 모두가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고관들 중에서도 으뜸으로 삼으려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민첩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맡은 일은 틀림이 없는 게 아닙니까? 왕이 다시 검토할 필요도 없어. 워낙 정확해, 워낙 훌륭해, 너무 뛰어나. 그가
맡은 모든 일은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모든 게 순조롭고 형통하고 아름답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평안케 되고 세상이 평안케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혼란기예요. 한 나라가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바사 왕국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과도기입니다. 비상시국이에요. 그런 때는 특히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그런 자들이 특히 어려운데, 그런 자들에게도 평강이 되는, 축복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할지니 너는 복이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약속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나만 형통한 게 아니라 나 형통으로 인하여 세상을 형통케 하는 사람, 다니엘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형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게 되고, 아멘. 여러분의 직장이 형통하게 되고,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머릿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여는 형통함이 되었다. 세상을 형통하는데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형통함이 바로 다니엘이 가진 형통의 특별함이다, 위대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여러분, 그를 통해서 역사적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어짐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칙령을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이 다니엘으로 인하여 결정적으로 다니엘의 역할을 함으로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여는 역사, 그 역사에 머릿돌, 디딤돌이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한 근거를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에서 보게 되는데, 우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두 단어가 중요해요. 말씀이란 단어, 그리고 감동이란 단어예요.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70년 전에 유다가 바빌론에게 항복하고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언제? 70년이 차면.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 그들을 회복해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자, 그런데 그 말씀이 고레스 왕에게 뭐가 됐다? 감동시키심에. 감동이라고 한 말, 감동시켰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깨닫게 하셨다, 믿게 하셨다, 두렵게 하셨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역사적인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 2절 말씀이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고레스가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명하셨다는 거. 뭘 명하셨어요?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게 하라. 할렐루야. 왜 그가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됐느냐? 그 이유가 거기 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계시를 주셨다 또는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학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것은 그 누군가 에레미야의 예언을 그에게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니엘밖에 없어요. 다니엘 외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반대로 다니엘만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권세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여러분, 사자굴 앞에서의 그런 사건은 그런 권세를 갖게 하는 아주 결정적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죠. 그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흉포한 사자들을 어린 양 같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죽음의 땅을 산자의 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모두 앞에 나타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흉포한 사자를 어린 양처럼 되게 하는 권세, 아멘. 죽은 자의 땅을 산자의 땅으로 바꾸게 하는 권세, 사망을 결박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음을? 다니엘에게 있음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고레스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왜 다니엘이 전한 말에 그가 아멘할 수밖에 없었느냐, 순종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홍해의 길이 열린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노래하면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애통하는 자들이 노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그와 같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형통의 축복, 구원의 문을 여는 형통, 여러분,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는 거 얼마나 사모할 일입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할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여러분, 다시 말씀이 세워지고 또 그러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준비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게 뭐냐?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때를 준비하는 놀라운 일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의 형통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머릿돌, 디딤돌이 되었음에 대한 이 얘기인데, 이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의 형통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를 사랑하셨을까? 또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는가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통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복 주시고 더욱 형통케 하시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자굴 한가운데 들려오는 다니엘의 음성이에요. 다음날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 왕이 그 사자굴 앞으로 달려가서 슬피 울며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소리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자굴 한가운데에서 여러분 다니엘의 외침이 들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지난밤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자굴 한가운데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다니엘이 간증하고 자랑하고 찬송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함께 내가 또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모두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는데, 다리오 왕 앞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적대자들 앞에서도 당당히 드러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왜 우리가 더욱 큰 믿음을 열망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할 게 뭐냐? 믿음인데 적당한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 큰 믿음이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졌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종려나무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성장하게 됐느냐? 여호와의 집에 심졌음이라.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어디에 심겼느냐 하는 거죠. 어디에 심겼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심겼느냐 하는 거죠. 여호와 전에 심겨져 있는데 잔뿌리만 무성해, 대충 심겨져 있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풍성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심겨져야 한다? 깊이 뿌리 내려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무인가 하는데, 여러분, 어떤 예배자인가, 어떤 순종인가,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날 누구라 믿느냐, 그런 얘기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고백할 때, 여러분,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 믿음 위에 세워지잖아요. 왜 믿음이 축복이냐,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구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다니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간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는 어떤 순종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그런 얘기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그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다니엘의 형통과 같은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으라는 게 뭐예요?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어, 그 얘기 아닙니까? 예배를 좀 제대로 드려. 기도 좀 제대로 좀 해. 순종 제대로 좀 해. 그 얘기잖아요. 그럴 때 너는 나의 도움을 경험할 거야. 내 뒤에서 너를 돕는 나를 만날 거야.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냥 앉아 뭉개지 마세요. 앉아 뭉개는 신앙, 여러분 그거 안 돼요. 벌떡 일어나서 당차게 나가는, 할렐루야, 더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